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의 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이지요. 먼저 전체적인 스토리를 그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두라 평지라는 지역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백성을 포함하여 바벨론의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유대인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자질하고,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그런데도 다행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에게 처음부터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었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제법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에서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다른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윤택이 나는 모습을 보였고 외관적으로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보통 바벨론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제서야 확신했겠죠. 또한 하나님이 그 세 친구에게 특별히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으며 지혜를 더하셨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세 친구를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제법 공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금신상에 다시 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죠. 아마 이쯤 되면 이제 그 세 친구도 타협을 좀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그리고 체면을 좀 배려해서라도 아마 금신상 앞에 충분히 절할 법할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자 야훼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타협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체면을 구기고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법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조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 삶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요, 이 문제와 이 상황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극도의 공포감이나 아니면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마련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내 삶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현실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정치적 군주이며 유다가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사실 역시도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보면 17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왕의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왕의 손아귀에 그들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정치적 군주이며 또 그들이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을 만한 신적 존재라고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신들을 상징하는 그 금신상, 그 금신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받을 만한 신이라는 것 역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까? 비록 그들 앞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을 능히 건져내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비록 지금은 왕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분명히 그들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세 친구에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부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밀어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이상적이고 완벽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적 상황,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할 것들을 많이 느끼는 이 세상,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 것부터 챙기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여전히 이웃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반세상적입니다. 세상을 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그런 믿음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믿음 지키며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살아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반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세상을 반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 마련이지요. 세상은 그들의 죄와 타락이 또 거짓이 가득한 그들의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작은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더욱더 따르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20살들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의 온갖 것에 취하고 절여져서 그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허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십시오. 국가와 정부가 어느 것 하나 진실하고 도덕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고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에 줄을 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정치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프로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의 삶을 침노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씨가 마르도록 더욱 세상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핍박을 거세게 몰아칠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색할 정도의 타락과 죄악의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비록 육체적 핍박을 받는 인생은 살아가지 않겠지만 영적인 핍박을 받고 공고한 때를 살아갈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그리고 세상의 군주인 느부갓네살 손에 사로잡혀 있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이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은 편하고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이 삶을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임재하시고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이시며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처한 그 어려움, 풀무불과 왕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려움, 그 역경을, 그 현실들을 그들이 비록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현실을 핍박과 조롱으로 또 침뱉음과 능력으로 뼈 마디마디로 느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거짓 진리와 가치관과 죄악으로 뒤틀리고 흔들려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적 삶에서 그것들을 전복하고 넘어서는 반세상적인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실을 완전하게 몸으로 느끼시면서도 아버지가 주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셨던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내일과 현실을 바라보며 신앙 지킬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풀무불과 같이 또 세상의 다양한 신들의 손에 사로잡힌 것 같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요, 1일 1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가 한 번의 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일이 오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더 나아지면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주님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그들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7절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원받고 왕의 손으로부터 건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지 않으시고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순교적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친구의 고백,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인간을 향한 어떤 즉각적인 구원이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도움의 손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뢰를 마음껏 받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이 경험하게 될 어떠한 구원의 경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인간의 목숨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이 신앙은요, 대단히 어렵고 또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어떤 최후의 보루와도 같습니다. 죽음을 결의한 신앙이기 때문이죠. 지금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내 목숨이 구원받지 않고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 믿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때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면, 그래도 그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와 그 자녀들, 그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인생 헌신하고 내어놓고 살아가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성도님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저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런 분들의 고난과 고통의 때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에 제암리 교회의 성도들은 일제 만행으로 인하여서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분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가를 부르며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암리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라는 순교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분들 예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말씀했다가 예수 믿는 신앙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그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분들을 건져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어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그분들 그곳에서 아무런 해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서 당당히 걸어 나오셨다면 차라리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들이 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겠다라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음에 놓인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곳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니라 제암리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간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분들이 불타는 교회에서 아무런 해를 잊지 않았다면 놀라운 간증이자
하나님의 역사에 탐복하고 많이들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이적들, 이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이며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기독교 신앙의 궁극을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만 종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들 건져주셨으니 주님 살아계신 것이고, 주님 그들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이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과 신비의 체험들을 마치 하나님의 실존의 여부와 연결해서 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가 지켜 살아내야 할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가 있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정신마저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윤택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죠. 게다가 사실은 가정 방문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하고 빚만 탕진해서 도망가 버렸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중병을 앓으면서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무를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9살에서 10살 되는 나이의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자신의 병든 육체,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육체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집의 작은 이동용 식탁, 작은 그 테이블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보고 그 길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고 다시 저를 교회 가자고 붙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물컵을, 이 물이 들어있는 이 물컵을 뒤집어서 쏟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물컵 뒤집어 쏟아 주신다면 내가 예수 있다는 것 인정하겠고 내가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컵을 뒤집으셨을까요? 주님이 컵을 뒤집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주님은 단 하나의 미동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컵은 그대로 있었고 물은 그냥 그 컵에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저도 모르게 다시 교회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요청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게 증거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믿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바람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마치 저도 제 앞에 있었던 컵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누군가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한숨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중병으로 인해 장기간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큰 사역들과 우리의 미래와 비전들을 놓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소망을 주님께 드리고 내 헌신과 기도를 주님 앞에 고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모습이시겠습니까? 허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 그리고 그 소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부합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며 변질되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며 내 상황이 아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부정하고 외면하고 떠나올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책을 쓰셨는데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현실에 뿌리 박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겪는 현실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